구약성경 1076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경일은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꼽습니다. 그 세 국경일 중에 최고의 절기는 내일 모레 광복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자기 나라가 독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기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얻었다, 쟁취했다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를 얻었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냥 돈 1억 원, 10억 원 이런 것을 얻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억만금을 죽어도 얻지 못하는 자유와 해방과 독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할 만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다 자기들이 얻은 자유와 해방과 독립이 형편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서 얻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나라가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를 수백 년 동안 식민 지배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보따리 싸갖고 자기네 본국으로 철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8.15 광복이라는 것은 많은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고, 특별히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국민적인 국가적인 정체성마저 점점 희미해가는 그런 절망과 고난 속에서 얻은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8.15 광복에 대한 기쁨과 기념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문제고 국가에 대한 문제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니까 종교단체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너무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가지면 별로 좋지 않다,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한국의 3대 종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불교와 천주교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들 가운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공헌하고 가장 크게 기여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떤 종교는 불의와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냥 우리 종교만 이렇게 잘 지키고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치와 또 일본 통치에 반항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었어요. 또 어느 종교는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멀어져서 스스로 도를 닦는 수양에만 전념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역사와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 많은 계획을 갖고서 우리의 역사를 좋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이루어져 왔습니까?
정반대의 역사로 갖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지성이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를 인간으로 스스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인 역사에 눈을 부릅뜨고 마주대하고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역사의 고난 속에서 함께 살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뭘 몰라가지고 자유와 해방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일제에 앞서고 맞서고 항거하고 날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소수였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서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는 정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신령한 종교가 된다.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애써 눈 감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타종교에 비해서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부족하고 또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자유와 해방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 모두가 이루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선조들처럼 열심을 다하여서 이 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완성하여서 뭐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속해 있는 유다 왕국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국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 자신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조금 좋은 시절에 좀 편안하고 태평한 때에 부름을 받아서 쉽게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자기가 부름을 받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그 부정과 부패와 죄악에 물든 모습을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왕도 귓전으로 듣지 않아요. 신하들도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들이고 광정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외면하였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나친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제 정세가 위험하고 북쪽에서 강대한 바벨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침략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게 생각하면 믿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망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종족이요 민족이요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피를 흘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그 시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결론을 잘 이끌어 가겠지. 그냥 너무 편안하게 낙관적인 태평한 생각만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슬퍼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 번,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보다 자기의 말을 더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나타난 때 제일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 3가지 시험을 받는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어? 그냥 너를 보호하고 내 발을 잘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사실 그 사탄의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의인들의 발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너를 잘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한마디로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고난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냥 천하태평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알아서 잘 거야, 잘 하실 거야, 자기 새끼를 자기가 죽게 만들어 내버려두는 그런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그런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경고하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사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홍수로 사람이 죽고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우리도 잘 믿기 어려워요. 뭘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어떨 때는 기가 막힐 때가 있지요. 홍수가 나면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홍수를 어렸을 때 조금 겪어보기는 했어요. 대단한 홍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이 반쯤은 물에 잠겼으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라는 게, 물이라는 게 이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불은 그래도 피하면 돼요. 불이 집에 났다. 그럼 집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구경하면서도 볼 수 여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거는 피할 데가 없어요. 높은 데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이제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구조대원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하고, 여러분 빨리 탈출하십시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지고 다 높은 고지대로 도망을 쳐요. 그래도 끝까지 집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고무보트를 타고 온 구조대원들이 빨리 여기 올라타십시오. 조금 있으면 지붕까지 잠길 것입니다. 그래서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믿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친히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차가지고 지붕까지 올라왔어요. 더 이상 이제는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보내셨는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쳐다보니까 헬리콥터 소리예요.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내려서 당신들 그거 붙잡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버텼어요. 당신은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내가 그토록 당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송도 여러 번 하고 고무보트도 보내주고 마지막에는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거부했지 않냐, 네가. 이게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요.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방식대로 굳건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는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체면이 있지 고무보트를 타고 탈출을 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건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과거 수백 년 전에 애굽,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조해 주시겠다 확신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며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미래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자꾸 부정해요. 외면해요.
그냥 자기의 과거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자기 옛날의 신앙 방식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최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왔어요. 다른 건 다 변하면서도 그 신앙의 방식과 스타일을 끝까지 50년 전 거를 그냥 고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멸망의 칼날이 목에까지 왔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자꾸 운운하고 떠들지 말고 장차 바벨론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은 과거이지만 바벨론은 미래예요. 과거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우리에게는 한순간의 찰나에 불과해요. 1초도 안 되는 것이 과거예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5,000년 역사라 봤자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1초도 되지 아니하는 과거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궁하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지요.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요, 현재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너희들은 옛날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애굽의 그 구원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닥쳐온 바벨론을 두려워해서라도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바울도 과거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박해자 사울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뒤에 있는 일,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온 뒤의 일이에요. 그거 근심하며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푯대와 주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내게 달려가노라. 바울도 그렇게 선언하였어요. 여러분, 물론 과거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과거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과거가 미래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일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너희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일을 걱정하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희망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거의 추억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말고 우리의 미래 속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경일마다 국민의례 할 때마다 부르는 애국가의 기원을 아십니까? 네? 구한말 1905년에 지금부터 120년 가까운 그 오랜 시절에 애국가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애국가라는 그 노래나 이런 것들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예요. 제목은 다 애국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는 그거 하나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개가 넘어요. 그 시대에 1905년, 10년 그때 말이에요. 애국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사가 되게 비슷해요. 애국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조선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자, 뭐 그런 일념을 가지고서 부르는 노래가 애국가예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애국가가 뭐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가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심심하면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조금 시간 남으면 찬송 부르다가 시간 남으면 우리 그럼 애국가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때는 뭐 곡조가 없었어요. 곡조가 없으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스코틀랜드 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스코틀랜드 민요거든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음도 단순하고 배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애국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국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현재의 애국가는 1905년에 독립운동가였던 이온치오라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찬송가를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했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찬송가를 보급하고 가르쳐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영어로 된 찬송가를 갖다 주면 누가 뭐 읽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윤치어라는 사람이 그때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지식인이었어요. 또 독립운동가예요.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은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찬송가를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면 잘 부를 수 있도록 쉬운 곡 중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찬송가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편집이지, 그러니까 편집. 윤치오 편집. 그 찬송가의 14번째 곡이 애국가예요. 60여 곡의 찬송가가 수록이 됐었는데 그중에 제14장이 애국가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와 애국가가 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너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애국가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썼어요. 나도 초판 그 찬송가 윤치오 편집한 그거를 사진으로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그 원래 오리지널은 그렇게 돼요. 원 작사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애국가가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다른 애국가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 안 부르고 윤치오가 편집한 그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 이 애국가가 거의 뭐 유일한 애국가로 사실상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죠. 1945년.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법적인 정부, 임시정부가 이제 끝나고 법적인 정부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애국가를 국가처럼 불렀어요. 그 애국가를. 애국가는 사실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제가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라고 하고 결정한 회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국가가 된 거예요. 예, 국가가 된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상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은 현재 애국가가 국가로 다 퍼지니까.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 처량하게 들리니까 조금 밝고 경쾌하고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애국가를 바꾸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들 국민들이 거부했어요. 90몇 %가 안 된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애국가가 현재 애국가로 된 거예요. 그게 1948년에 국가 형식으로 불리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너무 기독교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약간 바꿨어요. 하느님이 보호가 아니라 보우하사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원작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국가를 누가 작사했는지를 몰라요. 비록 윤치오가 만든
찬송가 편집안 속에 14장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게 윤치호가 진짜 작사한 건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윤치호의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가 윤치호가 작사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산 안창호가 작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국가의 악보를 보면은 작자 미상 이렇게 써요. 누가 작곡 작사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누구든 간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이 교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찬송가 부르듯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해 바닷물이 어느 세월에 마르겠어요? 백두산이 어느 세월에 다 닳아져서 평지가 되겠어요? 그 말의 뜻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단순한 가사가 우리 초기 기독교의 찬송가요 매일 부르는 노래가 된 것이죠. 그까지 노래 하나 가지고 뭐 대단하냐고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더 그 가사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해줬습니다. 옛날 과거 지향적인 가사가 아니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지는 그 언젠가 미래의 저 끝날까지 어찌 보면 미래 지향적인 가사지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구원해줬던 그 수백 년 전에 너의 선조 때에 그 일에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실 속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가운데서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겠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또 한 번 약속하는 것을 잊지 말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져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것이 너무 긴 세월이죠. 내 생애 때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것이 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또 그리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망한 지 70년 후에 후손들이 다시 고향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 돌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올 광복 78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 78년은 어떻게 보면 분단 78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부터 사실상 남북이 분단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은 5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죠. 광복 78년의 기쁨 속에는 분단 78주년이라는 슬픔과 또 다른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앞장서고 남들 다 현실의 이익을 위하여서 외면하고 무관심할 때 우리 선조들은 피 흘릴 각오하고 희생하며 후손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룬 조선의 독립이에요. 광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완수하려면 분단의 현실까지도 극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남한 내부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분열의 양상을 봅니까?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현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우리나라. 물론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우리들도 책임이 적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분단을 극복하고 분열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야 서로 다를 수 있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질런지 몰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식으로서 손가락질하면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없는 혼란과 분열만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가 1절 부르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분열과 분단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괴로운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설령 그런 목적을 갖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앞장서서 분열과 분단을 치유하는 일에 희생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연합과 통합의 자유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격과 기쁨이 지나간 광복절을 기념하고 과거의 사건만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더 완전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나라의 모든 해방과 진정한 자유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좀 더 결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서 우리의 선조들처럼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민족의 연합과 통합과 통일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매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근심과 낭망 속에 사는 세월이 많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미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계획을 갖고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뜻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후손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성숙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세대들이 희생하며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도 그에게나 결단가 나갈 때에겠나니 참과 거짓 사고를 때에 어느 벽원에 서걸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에게 앞에 보이게네 빛과 어둠 사이에게서 선택해 가며 사갈래라
고상하고 아르금다갑다 진리기기 평온에 서거는 일 진리기기 위게 어가가 빠갔고 명령에게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가가 맘자 구세계에게 낚시기에 만자 돌아가고는 그 나가갈까가지 소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가라 주의 뒤길을 조고 차서 십자가를 등에게 지기고 엄마가 야강에 가가리라 새시게 되는 새사가 명을 우리에게 주나가니 진리에게 따라 삼득은 자 전지기기 나가리고 언제나 악이기 비록 성아가 여고도 진리에게 더욱 강하다 진리에게 따라 살아가갈 때 어려고 복음도 당하리 우리에게 가는 그 악앞길에 어두운 장막 겹쳐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인간들의 연합과 통합과 일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먼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광복 주일을 기념하고 또 광복을 기뻐하며 우리의 미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선 채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개창하겠습니다. 성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간 사람 대가간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간 사람 대간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간 사람 대간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구나 즐거구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간 사람 대간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